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좀 기니까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1장 첫 구절부터 우리가 보면 굉장히 우주론적입니다. 공간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과 또한 성장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맨 첫 구절을 우리가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에로 시작하는 성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에라는 그 구절을 기억하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태초로부터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창세기와 더불어서 보면 어때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지금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광야 세 가지 시험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 광야 시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가 주요한 관심이지 마귀의 유혹을 받는다라는 자체가 크게 관심이 있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1장 29절부터 이 말씀을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1장 29절부터 우리가 35절부터 읽었지만 29절부터 보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전부터 예수님의 존재를 이미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분이신데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35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튿날이에요. 이튿날인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또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함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명과 서 있는데 또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또 그 다음 날 또 어떤 용문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를 보고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이 따랐다라는 것은 잠깐 따랐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로만 30절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말로만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더 큰 자인이라라고 말했던 그것을 말로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고 나보다 앞선 분이다라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두 제자들이 있는데 두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보냈어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여러분, 이 35절과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의도했을까요? 의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의도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시점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이 시점. 요한복음에 있어서 여러분 이튿날이라는 이 수식어는요.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그 다음 장면, 다음 씬, 영화로 말하면 다음 씬에 해당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이튿날은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에 바로 어디로 가셨어요?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를 하셔서 40일 광야 금식을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직후라고 볼 수 있어요. 직후인데 그것을 보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일 첫 번째 과제가 뭡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과제가 뭘까요? 마귀의 시험도 물리쳤어요. 첫 번째 과제는 제자를 불러오는 거예요. 제자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실릴 정도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고 제자들도 따르는 제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는 예수님은 어때요? 마귀의 시험은 물리쳤으나 아직 주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한 명도 없는 상태예요. 완전한 무명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자꾸 제자들이 있는 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꾸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과 함께 있는 이 두 제자는요 그냥 제자가 아니었겠죠. 적어도 어때요? 세례 요한과 양쪽에 두 명의 제자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인물이 스승의 저 표현을 보고 스승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냈다고 봐야 돼요. 그러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 사명과 또 내 사명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전문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 사역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였고 그 사역을 마친 이후에는 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로서 내 사명은 맞춰간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칭찬하고 제자들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이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교회에 개교회주의가 만연해 있고 또 교회에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교회에는 출석하는 인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전도의 열배가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에서 더 큰 마인드로 또는 더 큰 신앙의 그릇으로 내 주위에 교회가 하나가 생겼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나보다 더 설교를 잘해. 더 능력이 뛰어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을 권고합니까? 제가 보니까 저분이 더 훌륭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칭찬해주고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방어막을 치겠죠. 혹시라도 저분의 영향력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미칠까봐 어떻게 합니까? 신방을 한 달에 한 번 가던 것을 한 달에 2번을 가든 또는 뭐 성경 공부를 더 열어가지고 교회 열심을 더 다할 수 있도록 뭔가의 또 프로그램을 마련하듯 하겠죠.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심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의 한계를 알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 분으로서 더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큰 사역을 할 거라는 걸 믿었기에 과감없이 내 바로 옆에 있는 내가 정말로 수적처럼 부릴 수 있는 이 2 제자를 예수님께 파송을 하는 겁니다. 이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자 예수님이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자꾸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면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2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요, 어디 계십니까? 랍비가 선생이니까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따르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는 거 다 아마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건 뭡니까?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좀 따라보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선생님이 어디 계시든 나는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3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은요, 굉장히 함축적이지만 많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너무 간단한 말이지 않아요? 와서 보라. 2가지 명령이에요. 오라 그리고 보라. 여러분, 우선은 나한테 와라는 거야. 와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겁니까? 뭘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유대인의 시각, 여러분, 유대인의 그 시점으로요, 10시라는 것은 오후 4시예요. 오후 4시에 지금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4시면 조금 있으면 저녁이 되고 해가 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와서 보라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계신 데를 봤다. 계신 데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일지 또는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나 벳세다나 그 해안가 도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요, 아마 나사렛은 떠났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 호수에 있는 가버나움이나 또는 벳세다나 그런 해안 도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의 현장을 보는 겁니다. 삶을 직접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이 파워는 그거예요. 제자들이 따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의 진리를 알려줄게 하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예수님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간단해.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독일어로 지젠 인 레벤인데 삶의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를 보라. 내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라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전도할 때나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 전도할 때 우리는요, 사역이라 해가지고 뭐 교리적인 것으로 접근하거나 또는 뭐 달콤한 말로써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정말로 이 예수를 믿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렇죠?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렇지. 저 사람이 교회에서는 기도도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수식어를 쓰고 교회 기도도 아주 멋지게 잘하고 성가대로서 또는 차량 봉사로서 교사로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인 거예요.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이 아니라 직접 세상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일상적인 삶에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살아가는지, 바로 지젠인 레벨, 삶의 자리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의 영성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늘의 진리를 갖고 오셨지만 제자들을 처음에 부를 때는요, 진리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라. 내가 어떻게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딱 그러고 나서 아마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이분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자를 자기가 본 적이 없는 거야,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은 이제는 완전히 떠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뭘 보고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을 보고 살아가는 이 생활을 보고 감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린다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을 정도가 된다면 우리 삶이 와서 보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라고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교회에서 배운 전도지 또는 교회에서 배운 여러 가지의 기본적인 그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는 어때요? 전도용 그런 멘트들, 그런 걸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설득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겠죠.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잘하는데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아이고 정말 심란하게 살면서 뭐 좀 말은 잘하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요, 옛날 사람처럼 순진하지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면 진짜 저 사람이 평상시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삶의 자리로서 보일 때 사람들이 감동을 먹고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없고 삶의 자리는 없고 그냥 말만 그냥 잘해. 문제는 그거죠. 문제는 그거예요.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말은 너무 잘해. 교회에서 막 배운 것은 많아가지고 막 청산유수로 합니다. 근데 삶을 들여다보면 뭐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이 삶과 신앙의 괴리, 신앙과 삶의 이분법적인 그런 괴리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개신교인들을 손가락질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 뭘 원하니? 주여 어디 계십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와서 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와서 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여러분, 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누굽니까? 안드레죠. 근데 안드레는요, 베드로의 동생이야. 친동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첫 제자가 된 사람은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한번 와서 직접 보니까, 예수님과 직접 살아보니까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야. 그러면서 안드레가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가장 자기의 친한 사람, 자기의 친형이었던 베드로에게 갑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갑니다.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원래 베드로 이름은 뭐예요? 시몬. 처음에 베드로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시몬이에요. 그냥 시몬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이 시몬을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더니 뭐라 그래요? 야, 너 이제부터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 해라. 게바. 게바는요. 유대인의 언어로 이 게바인데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와 게바는 이 히브리어와 지금 뭡니까? 헬라어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고 바꿔준 거예요. 게바라고 바꿔준 겁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개명 절차를 거쳐서 이름 많이 바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요, 결코 가벼운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근데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레는 사라로 바뀌었어요. 또 구약 가운데 이름이 결정적으로 바뀐 사람이 있죠.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 이스라엘로 바뀐 이름이 지금까지도 국가의 국명으로 쓰일 정도로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이름이 바뀌고 나서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또한 믿음의 조상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쌍둥이로서 태어나서 형에게 계속해서 사기를 치던 야곱은요,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던 중에 이스라엘로 변화되면서 그는 정말로 더 많은 자녀들에게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시몬 베드로는요, 요한의 아들 시몬은 베드로, 게바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 법은 어떻습니까? 세례명을 주죠. 이름을 바꾸죠. 세례명을 줍니다. 그리고 성당 안에서는 세례명으로 불러요. 저는 그것도 참 나름대로 이름을 바꿔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는 베드로는 안드레한테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먼저 예수를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누가 더 훌륭한 신앙의 계승자가 됩니까? 처음에는 안드레가 먼저 믿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안드레한테 소개를 받아서 주님께 나왔던 이 게바 베드로는요, 나중에 수제자로서 더 큰 이름을 떨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예수님이 또 갈릴리로 나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튿날은 어때요? 진짜 하루를 지난 이튿날이 아니라 사건의 장면을 전환하는 이튿날이에요. 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다가 님의 누구 만납니까? 빌립을 만나요. 빌립 만나 이르되, 자, 이걸로 통해 예수님의 첫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어부나 갈릴리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첫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로 나가는데 빌립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이번에는 나를 따르라고 말해요. 자, 그러자 빌립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에요. 한 동네 사람이야.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어때요? 여기서 따라하는 건 잠깐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또 함께 따라다니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겠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같이 또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저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고 빌립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누구를 찾아갑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나다나엘 찾아가가지고 율법에 기록된 바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로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자 빌립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와 보라. 여러분 더 이상 설명할 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 그냥 뭐 율법을 들먹이고 나사렛에서 뭐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는 동네가 어떤 날에 구약 성경을 뒤적거리지 말고 직접 와서 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그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딱 이제 나오는 중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나다나엘의 심성을 말하는 거야. 야, 이 사람은 참으로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복음의 전파는 삶으로서 정말 증명이 돼야 되는 거고 또 나다나엘처럼 까다로운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 베드로, 빌립은 어때요? 특별히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직접 와서 보고 그분의 삶의 현장을 보고 그냥 믿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순수하게 신앙을 쉽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다나엘처럼 어때요? 따져봐. 이거 갈릴리는 안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율법에 갈릴리는 안 되는데 이미 이 사람은 좀 까다로운 사람이야.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요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회의주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을 포기합니까? 저 사람은 정말 부정적인데 그렇게 해서 포기합니까? 빌립이 어때요? 빌립이 친구의 까다로운 반응을 보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와서 봐.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들도 교회에 오게 하고 직접 보게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의 파워는 뭐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또 까다로운 사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직접 와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다 예수를 믿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어요. 이 나다나엘 사람은요. 지금 요한복음의 1장에서만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지금 등장한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볼 때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또는 어떤 사람은 바돌로메가 예수님 제자라고도 이야기해요.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이
나다나엘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갔다라고도 보기도 해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도 핵심적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직접 와서 예수님의 삶을 보고 나서 변화될 정도로 예수님은 그분의 삶이 얼마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혀 손색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손색이 없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 와서 봤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으로서 보기에는 너무 부족해. 그러면 제자들이 따랐겠습니까?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직접 와서 보니까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고 또는 석공의 아들이고 또 어떤 여러 가지의 재앙 요건이 있었을지라도 직접 와서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선입견들이 다 눈독듯이 사라지고 그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내가 완전하게 감명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복음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복음의 능력. 신앙은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수받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서의 직접 살아가는 그 현장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사도행전을 보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과 동고동락을 몇 년을 안 하면 2년 내지 3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몇 년 동안을 이 사람의 삶을 지켜봐요. 그리고 나서 만장일치로 이 사람이 진짜 세례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일컬어졌을 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세례교인입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요, 사람들이 우와라고 봐요. 이 사람의 세례교인이라는 것 자체에 그 몇 년 동안의 그 신앙적인 수련과 또는 그의 예수를 따르는 그의 삶의 모범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인정받은 증표가 세례받은 거기 때문에 세례교인하면 교회 지도자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례 교회에 한 6개월만 주일 예배 6개월만 출석하면 학습 받으라 그러고 1년 출석하면 당연히 세례 받으라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주일 예배만 그냥 빠짐없이 몇 달 나오면 당연히 그냥 학습 받으라 그래요. 그리고 몇 달 더 나오면 이번에는 이제 세례 받으셔야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궁금할지언정 굳이 잘 안 물어봐. 왜? 이 사람 물어봤다가 또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세례 주고 쉽게 세례를 주고 쉽게 직분을 주고 그래요.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세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세례 교인이 될 정도면 그 사람의 삶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이 사람의 삶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그래도 크게 흠잡을 데 없는 삶으로 모범을 보였을 때 세례를 취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정말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분량 믿음의 그릇을 알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2명의 제자를 양보했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욕심들이 많은지, 자신의 사역이 끝나가면 과감없이 후배들에게, 그죠? 교회의 후임자를 과감없이 넘겨야 되는데 아들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아들을 세우기는 뭐하면 엄청나게 큰 교회를 세워서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고, 뿐만 아니라 후임자가 왔어요. 내가 원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후임 목사에게 여러 가지의 간섭을 하다 보니까 후임 목사들이 막 계속 사임을 내.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계속 사임을 합니다. 왜?
온태현 목사님이 너무나도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후임 목사가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어. 이건 뭡니까? 내 교회인데,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세우지는 않았어도 내가 와가지고 교회를 이 정도 키웠는데 내 후임자가 나보다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누구 판단입니까? 적어도 몇 년은 기다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1, 2년도 안 돼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내리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주위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개그의주의, 공로주의, 내가 세운 교회인데라는. 여러분 그런 욕심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누구도 원하는 바도 아니야. 교회가 너무 사유화되다 보니까, 기업화되다 보니까 내가 교회 성도를 늘리는 것이 나의 공로로 여겨졌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평가하지 않아. 그 목회자의 또는 그 어떤 신자의 삶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이분이 계실 때 성도가 몇 명 늘어났느냐. 마치 기업의 오너가, 그죠? 실적이 얼마큼 늘었느냐로 그 오너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처럼, 그분의 오너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을 판단할 때 목회자의 찢젠린 레벨, 이 삶의 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이분이 왔을 때 성도가 몇 명 늘었냐로 목회자의 능력을 파악하는 이 능력주의, 실적주의가, 이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쇠퇴할 수밖에 없느냐?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교회 목회자나 또는 신자들의 이 능력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도입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삶의 자리라는 그 중요한 진리를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자신의 삶을 와서 보라는 거. 나와 동고동락을 하자라는 거예요. 동고동락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지 너희들이 직접 보고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파워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진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정말 와서 보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